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6월 전 세계 난민이 사상 최초로 1억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많은 숫자냐 하면요, 80명 중에 1명이 난민이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유엔 난민기구에 따르면요, 작년 말에 난민 숫자가 약 8,930만 명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5개월 만에 12%가 확 는 거죠. 이건 지금 계속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이제 많은 피난민들이 생겨난 데다가 지금 아프리카와 아프가니스탄에 지금 계속 내전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 난민이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유엔 난민기구는 앞으로 난민이 더 증가할 거라고 합니다. 비단 전쟁뿐만이 아니라 식량 위기 또 기후 위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난민들이 계속 증가하게 될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딴 나라 말 같죠. 우리 난민을 별로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난민 문제가 직접적으로 피부에 느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법무부 통계에 의하면 작년 우리나라에 입국한 난민의 숫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1364명입니다. 1364명. 정말 이 세계 난민이 1억 명이 넘었는데 1300명이면 표시도 안 나는 그만큼인데, 그래서 우리 난민 문제가 우리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난민은 아니지만 난민과 비슷한 분들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습니다. 일자리를 찾아서 또 자유를 찾아서 집과 고향 나라를 떠나서 우리나라에 오신 분들이거든요. 역시 법무부 통계에 의하면 지난 5년간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국내 체류 외국인 평균 연평균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221만 명이나 됩니다. 엄청 많은 숫자죠. 여기에 통계에 잡힌 불법 체류자가 연평균 25만 명입니다. 통계에 안 잡힌 분들은 훨씬 더 많겠죠. 계산해 보니까 전 국민의 인구 대비 약 4.3% 외국인 분들이라는 거예요. 도시에는 아직 체감이 안 됩니다. 우리는 좀 많이 못 보잖아요. 그런데 지방에 내려가면요, 현실입니다. 현실. 이미 학교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절반 이상 차지하고 있고요.
농촌과 또 공사 현장에 가면 외국말 쓰시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우리도 한민족, 한민족의 한이 큰 한이라는 뜻도 있지만 원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우리는 호모지니어스 뭐라 그러죠? 그 피가 안 섞인 뭐 우린 그런 민족의 자긍심이 있는데 사실 유전자 검색하면 굉장히 많이 섞였다고 해요. 곱슬머리 계신 분들 다 섞인 거고요. 쌍꺼풀 있으신 분들 다 섞인 겁니다. 전 두 개가 다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섞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순수혈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굉장히 낯설어해요. 다른 문화가 오는 것이 우리와 다른 생김새가 오는 분. 이것이 잘못됐다. 우리 맞아들이고 이렇게 똑같이 돼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여기 정서에선 불편함이 있는 거죠. 우리 배경이 그렇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모른 척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 보도도 되지 않아요. 근데 저는요, 특히 한국 교회는 이분들을 위해서 반드시 준비해야 하고 사역을 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 교회에서 한 10분만 넘어가면 이제 성남구 시가지에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돌보고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거의 10년 가까이 사역하셨는데 저희 교회 이웃사랑 실천 사역으로 몇 번 방문했었습니다. 코로나 전에. 굉장히 충격받았습니다. 충격받고 엄청난 도전을 받았어요. 저는 이 잘 꾸며지고 정비가 잘 되고 진짜 성공의 아이콘이라고 하는 윌의 근처에 그런 동네가 있는 줄 몰랐어요. 한 블록이 다 외국말로 특정 나라 말로 다 간판이 다 붙어 있습니다. 듣기로는 우리나라에서 그 강서쪽을 제외하고 이 해외 체류자들이 제일 많은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아이들을 한 50명, 60명을 매일 학교 후에 아이들을 봐주고 계세요. 목사님이. 그러면서 들었는데 너무너무 충격적인 아이들이 와 이런 아이들이 이런 가정편에서 자라서 이 선교단체에서 얘네들을 돌보지 않았으면 어떤 인생을 살게 될까 정말 심각하게 고민될 정도로 좀 강하게 좀 충격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저희 매년 성탄절에 성탄 박스 아시죠? 빨간 성탄 박스 그거 누가 색깔 좀 바꾸자 그랬는데 안 되면 전통이에요. 한번 잡히면 끝까지 가야 돼요. 빨간 박스만 보면 생각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작년에 저희가 복지관만 했는데 그때만 한 4교회 정도 더 하셔가지고 진짜도 표도 안 나게 했잖아요. 저희 몇 박스 안 했는데 그래서 그때 목사님들이랑 의논하면서 올해는 좀 확대하자. 그래서 그 다문화 가정 아이들도 있으니까 우리가 해서 좀 충분히 섬기자. 그래서 그걸 지금 준비하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질문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저희 개척 6년 차고 얼마 전에 5주년 지났는데 보면 절반을 코로나와 함께 보냈잖아요. 징글징글합니다 진짜. 교회 상황도 어렵고 재정 형편도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인데 우리가 왜 이들을 섬겨야 될까 이렇게 질문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에서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나그네를 사랑하시는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도 나그네를 사랑해라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 줄래? 부탁한 거 아닙니다. 그러면 좋겠다 이렇게 희망사항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요.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나그네를 사랑해라. 나그네는요 집도 없고 땅도 없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총칭하죠. 그래서 현대적인 의미로 나그네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난민들, 외국인 노동자들 또는 불법 체류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넓게 해석해 보면
주류에서 밀려나서 보호받지 못하는 소외당한 사람들을 다 나그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들의 보호자가 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너희도 사랑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흐르는 큰 테마가 있는데요. 나그네에 대한 환대입니다. 구약에서는요, 이 나그네에 대한 고아와 과부, 나그네에 대한 사랑과 환대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같이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멸망하잖아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큰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상 숭배고 또 하나는 나그네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옵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 나그네를 돌보고 사랑하는 것, 그들을 환대하는 것, 이 옵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믿으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일을 행합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지극히 대접해요. 그의 환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다음 주에도 보겠지만 아주 은밀한 하늘의 비밀까지 그에게 말씀을 하시게 되거든요. 오늘 말씀을 나누실 때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나그네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좀 품고 섬기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1절과 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날이 한창 뜨거울 때, 여기 날이 뜨거울 때는 정오 즈음을 말합니다. 햇빛이 가장 강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 세 사람을 보자 장막문으로 달려나가서 영접하고 몸을 땅에 굽혀서 그들을 영접하죠. 여기서 저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이 나그네들을 하나님과 천사들로 알아봐서 이렇게 달려나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이 성경은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독자들은 이 세 나그네의 정체가 누군지 알지만 아브라함은 몰랐습니다. 그 증거가 있는데요. 히브리서 13장 2절 읽습니다.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여기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대접했는데 천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은 딱 둘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고요. 그 다음에 19장에서 저희가 보게 되는 롯. 딱 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이 이 나그네들을 천사인 줄 모르고 대접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몰랐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봐야 의미를 알게 돼요. 그래서 그의 특별한 환대가 굉장히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인 줄 알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냥 나그네를 딱 봤는데 아우라 이렇게 부처님 뒤에 이렇게 있는 후광 있잖아요. 이 후광이 있고 막 천사 날개가 막 이렇게 홀로그램처럼 보이면 그 누가 안 섬기겠습니까? 누가 그 앞에 안 엎드리겠어요? 근데 아브라함 그거 보고 엎드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나그네들, 나그네예요. 그 사람들을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몸을 보통 땅에 굽히는 행위는 예배하는 행위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인 줄 알고 예배하고 영접한 게 아니라 나그네들을 하나님 대하듯이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나그네를 대하는 태도예요. 우리가 이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이 나그네들을 지극한 겸손으로 몸을 숙여서 섬겨야 하는 겁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요, 정반대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향한 갑질과 폭행, 폭력은요 이미 도를 넘은 지 오래죠. 제가 몇 년 전 이야기인데 뉴스에서 베트남 외국인 노동자들이 만든 한국어 교재가 방송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첫 문장이 뭔지 아세요? 때리지 마세요. 우리도 사람이에요.
한국어를 배우는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1000마디가 때리지 말라는 말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왜요? 하도 때리니까. 갑질하고 폭행을 행사하고 폭력하니까 그러지 말아달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참담하죠. 우리는요, 남들을 섬길 때 갑의 입장에서 섬긴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훨씬 여유가 있고 내가 훨씬 힘이 있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적선하듯이 섬긴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섬겼는데 감사하지 못하면 되게 괘씸해하고, 내가 그렇게 섬겼는데 그걸 몰라주면 막 화나고, 그래서 후원도 막 끊어버리고 막 그러거든요. 그렇게 섬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이 나그네들을 보고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무릎 꿇었습니다. 뭘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섬겨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위례 새로운 교회가 그렇게 나그네를 섬기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뭐 바라지 말고 뭐 해줬다고 뭐 알아주길 원하고 뭐 우리를 존중받기 원하고 이러지 않게 되기를 바래요. 우리가 주일에 정말 하나님 보고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우리가 나그네들을 섬길 때 정말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겸손함으로 그렇게 섬기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6절에서 8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 사라에게 고운 가루 세 스아, 이 세 스아는 요즘 도량형으로 보면 약 한 3.5리터 정도 되거든요. 그 가루로 떡을 만들게 하고, 가축 중에서 쓸모없는 송아지가 아니라, 이거 어디다 써 이런 송아지가 아니라 기름진 송아지, 가장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를 합니다. 종들을 시켰어도 됐어요. 그런데 사라와 함께 직접 움직여서 그들을 환대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환대는요, 기독교 환대의 모범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환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지금 태양이 가장 뜨거울 때죠. 보통 이때 고대근동 사람들은 몸을 안 움직입니다. 너무 뜨거워서 움직이기 힘들어서. 요즘처럼 에어컨이 빵빵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양산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없는 시대, 햇빛을 피해서 그냥 그늘진 곳에서 쉬는 그 시간에 90이 다 된 노인이 직접 몸을 움직이는데요, 6절에서 8절에 보세요. 속히 달려가서 급히, 이런 단어들이 쓰였잖아요. 바삐 움직인 겁니다. 바삐, 즉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뭐 움직이는 게 되게 귀찮아지는데, 저보다 나이를 거의 2배 가까이 드신 분이 급히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들을 아낌없이 주고 있어요. 떡, 기름진 송아지, 엉긴 우유는 버터를 말하는데 버터와 우유, 굉장히 귀한 음식들입니다. 아낌없이 주고 있는 거죠. 섬김은 즉시 빨리 가장 좋은 것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주고 욕 먹는다는 말 있죠. 주고 욕 먹는다는 말. 그런 경험 없으세요? 누가 식사 대접한다 그래서 갔는데 먹고 나서 기분 되게 찝찝하고 불쾌했던 그런 경험들 없으십니까? 인색하게 대접하는 건요, 안 하느니만 못합니다. 그리고 빨리 급히 하지 않는 대접은요, 타이밍을 넘길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리더십 리트릿을 통해서 기도하고 또 논의하고 또 대화하면서 이제 가을부터는 이웃을 섬기는 사역을 이제 다시 저희가 좀 조심스럽게 하게 될 텐데, 이때 아브라함이 오늘 보여주던 것처럼 급히 빨리 가장 좋은 곳으로
섬기면 좋겠습니다. 이건 꼭 물질적인 것만 뜻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이런 거죠. 내가 일이 많아서 못하겠습니다. 시간 나면 하겠습니다. 이건 급히 빨리 좋은 곳으로 섬기는 게 아닙니다. 내 삶도 바쁘고 내가 해야 될 일도 있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먼저 이 섬김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급히 빨리 그리고 좋은 곳으로 섬기는 거예요. 다 그렇게 좀 섬기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명령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 몸을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는지. 몸에 좋은 건 밥 먹고 또 한 줌씩 드시지 않나요? 해가 갈수록 약이 하나씩 더 늘어가지고 그 약만 먹어도 배부를 그런 때가 있는데 몸에 좋은 건 그냥 막 찾아서 먹습니다.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 누구도 몸에 나쁜 거 일부러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내 몸을 끔찍히 사랑하듯이 끔찍히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내 몸에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최고의 것을 주고 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이웃을 섬겨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저희 교회가 그렇게 이 이웃들을 섬기게 되길 바랍니다. 힘써서 나그네와 이웃들에게 빨리 급히 가장 좋은 곳으로 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10절에서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 그늘진 아래서 이 나그네들과 아브라함이 대화를 했죠. 그 대화하는 이야기를 사라가 장막문에서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이 나그네들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사라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예고했어요. 이 말을 듣고 사라가 웃는 거예요. 자기는 애를 이제 더 이상 가질 수 없는, 너무 늙었는데 자기 아기를 낳는다고 하니 얼마나 기가 찼겠습니까? 이 모습은요 17장 17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속으로 웃었던 것과 똑같죠. 이상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사라에게서 아들이 날 거다.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거를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에게 말하지 않는 걸까요? 그래서 사라가 이 소리를 듣고 지금 비웃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사라가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듣고도 믿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사라가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듣고도 믿지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사라의 이름이 바뀐 이름으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사레가 아니라 사라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바꿔주셨다는 것을 사라가 충분히 알고 있다라는 그 근거가 되는 거죠. 또 무엇보다 지난주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자기뿐만이 아니라 이스마엘 그리고 장막의 모든 남자들에게 무엇을 행했죠? 할례. 사라가 이걸 봤을 거 아닙니까? 궁금했겠죠. 왜 이 난리가 났는지. 왜 이 난리가 났는지. 자초지종을 아브라함에게 다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사라가 아니라 사라라고 하고 내년에 우리에게 아들을 주실 거고 언약의 표로 할례를 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야. 다 이야기했겠죠. 저는 그래서 다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들었는데 못 믿는 거죠. 왜 그런지 아세요? 현실의 벽이, 경험의 한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견고해요. 우리가 거기에 갇히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세요. 아낌없이 주세요. 해도
그렇게 살면 망한다 이런 경험이 있는 분은, 그렇게 살면 성공할 수 없다 이 현실 안에 계신 분은요, 그 말씀 다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비웃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렇게 정직하게 거짓말하지 말고 남을 속이지 말고 요즘 잡을 잃으신 분들에게 이렇게 보장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어떻게 타먹으려고 실제 일 안 하는데 일하는 것처럼 서류 꾸몄다가 몇 개월 후에 이렇게 사직된 걸로 하면 또 6개월 정도 실업수당을 이제 나라에서 받는데 그거 타먹는 분들이 그렇게 많으시대요. 저희 성도님 가정도 심각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이를 집 옆에 굉장히 좋은 유치원이 세워졌어요. 종일반을 보내려면 엄마 아빠가 다 일을 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일을 하지 않고 건강도 좋지 않은 상황인데 얘를 종일반에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가 고민인 겁니다. 다른 사람들 보니까 일 안 하는데 다 서류로 일한다고 꾸며서 애들 종일반에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 했습니다. 굉장히 존경스러웠는데 말씀에 반응한 거죠. 사람들은 다 그게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게 되게 자기가 영리하고 똑똑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말씀은 우리에게 속이지 말라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건 속이는 거고 도적질하는 거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말씀드렸을 때 에이 목사님 다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큰 죄라고. 그렇게 꽉 막히게 살면 어떻게 사시려고 그래요? 이렇게 반응하는 건 사라처럼 비웃는 거죠. 그러나 그분처럼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걸 거절하고 차로 매일 30분씩 데려다 줘야 되는 곳에 아이를 보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 축복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아도 그 아이는 잘 될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부모를 보고 자란 아이들과 불편해도 정직하게 살려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 누가 더 건강하게 자라겠습니까? 큰 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아이들 유치원 다니는 거, 학교 다니는 거 뭐 10년, 20년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2, 3년 그때 부모가 보여주는 행실로 아이들의 평생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현실의 벽은 굉장히 강력해 보입니다. 정말 거기에 순응하지 않으면 망할 것 같이 우리에게 거칠게 다가오거든요. 여러분 그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로 우리가 그것을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할 것이 투성인데 현실의 벽이 너무너무 견고하고 내 경험의 한계도 너무 견고해서 염려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겁니다. 현실과 경험 속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때 불신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와 믿음의 상관관계인 거예요. 기도할 때 믿음이 세워지고요. 믿음이 세워질 때 더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일종의 영적인 선순환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하는 이 영적 선순환이 계속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좋은 기회를 많이 드리고 있잖아요. 새벽 기도. 매일 밤 10시에 함께 계신 곳에서 기도하는 월음 기도회, 금요일 밤 9시에 다락방 기도회. 참석만 하세요. 다른 거 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줌으로 로그인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때 변화가 시작되는 거죠. 늘 기도와 믿음으로 현실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늘 한계를 돌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에서 15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사라의 불신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죠. 당신의 전능하심을 강조하면서 기한이 이를 때 반드시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라가 무서워졌죠. 자기가 혼잣말로 살짝 했는데 그걸 듣고 책망하시니까 그래서 자기는 웃지 않았다고 변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네가 웃었다라고 지적하시죠. 여기서 또 웃음 테마가 반복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내가 웃었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이삭에 대한 약속이 여기서 다시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15절을 이렇게 해석해 보면 어떨까 생각해 봤는데요. 사라가 웃지 않았다고 변명하자 하나님은 네가 이삭을 낳고 반드시 웃을 것이다. 저는 이 구절이 이렇게 해석해도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비웃을 때 하나님 그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기쁨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반드시 웃게 하십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괴로움을 겪고 계시다면, 또는 건강의 문제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직장에서 스트레스로 인해 막 공황장애에 가기 직전에 계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그래서 우리에게 큰 웃음을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요, 진심을 다해서 나그네를 섬겼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된 약속을 확인받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 받으려고 섬긴 거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이삭을 준다고 또 한 번 말씀하겠지, 또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겠지, 이런 속셈으로 섬기지 않았어요. 그냥 나그네를, 자기 앞에 있는 나그네를 그냥 아무 목적 없이 사심 없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축복의 약속을 재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본문에 보면 하나님만 알 수 있는 은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5장 40절 읽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죠. 여기 지극히 작은 자, 아까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나그네들, 우리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한 것이 당신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을 대접하면 당신이 대접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주변을 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만 보고 성공만 향해 질주하면요, 옆을 볼 정신이 없죠. 그럴 기회가 없어요. 내 앞길만 보지 마시고 잠시 멈춰서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그곳에 우리가 섬겨야 할 나그네들, 지금 아브라함 장막 앞에 와 있는 새 나그네들 같은 그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즉시 빨리 달려나가서 몸을 굽혀 환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 순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